예,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여러분들 살기 편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은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기 편안하신가요? 왜 웃으세요? 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편안하지 못하다는 얘기네, 그러면. 예, 그래도 이제 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맞아요. 편안하게 생각해야지.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쵸? 설마 하니, 내일은 오늘보다 좀 형편이 좋아지겠거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인생이 살만한 것은 내일이 오늘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전에 제가 얼핏 어느 통계를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분 중에서 좋아라 하는 사람들,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루시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따라할까요? 고진감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룻도 그렇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이러한 흔히 하는 말로 해피엔딩을 가져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결론을 맞는 것처럼 나도 오늘 죽지 못해 살고 있지만 나도 이 사람들처럼 행복한 결론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고진감래를 경험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고진감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요 12권도 모자라요.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 책으로 쓰면 12권도 모자라요. 손 들어보세요. 이런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이니 요셉이니 야곱도 있겠죠? 루시니 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오늘 내가 죽지 못해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도 이 사람들처럼 고진감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니 요셉이니 또 욥이니 루시니 이런 사람들을 좋아라 한다는 거예요. 해서 내 살아온 이야기 책으로 쓰면 12권이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좋은 날을 볼 수 있으니 라고 한 소망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해서 마치 내가 이 사람이 됐냐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을 읽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룻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룻기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느 기가 막힌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한 그러한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고 계시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이제 부부지간인데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나오미가 부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여보, 우리 베들레헴이 고향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너무나도 먹고 살기에 힘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저 강 넘어서 요단강이에요. 사해 위에 저 하얀 저기 검은 줄기가 요단강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저 요단강을 넘어서 모압으로 갑시다. 모압에 가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는 하 소문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가지 뭐 까짓거 하고서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잖아요. 하다못해 가전제품들도 다 그냥 중고로 해가지고 다 팔아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집 몇 개만 싸들고서 가는 게 이민이잖아요. 제가 한번 그 이민 가는 사람을 따라서 김포공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인천공항 생기기도 전이니까 오래전 일이죠. 김포공항을 갔는데 이민 가는 사람을 이제 배웅하려고요. 갔는데 이 사람이 짐을 너무 크게 싼 거야. 그래가지고 오바차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의 무게가 넘어가니까 초과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높은 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 로비에서 가방 다 열어가지고 짐 다시 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추가 요금 내지 않고 짐을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로 그야말로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싹 다 말아먹고 그런데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에는 집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단 한 푼이 부족하니까 한 푼이 모자라니까 다 팔아넘기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렇게 자기 집에 있는 재산들 다 팔아넘기고 그냥 간단하게 손에 들 수 있는 가방 하나만 들고서 그러면서 이제 모압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이곳에 가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 있어서 내가 눈물뿐이고 이곳에서 내가 한숨의 기억밖에 없다.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을 향해서 건너간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모압에 가서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드려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다시는 베들레헴 돌아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아이고 베들레헴 아이고 지긋지긋해. 거기서 내가 고생 내가 아이고 지긋지긋해. 내가 다시는 안 돌아갈 거야. 그냥 여기 모압에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의미하는 게 아들 두 명을 다 나란히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거죠.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했으면 이럴까.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친구들을 떠나서 정든 산하를 떠나서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건념하시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 결코 이방인들의 땅이 아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그 땅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땅으로 갔으니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우리들만큼이라도 그들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좀 수용해주는 이런 넉넉한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시작. 오죽했으면. 시작.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오죽했으면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향하여서도 아이고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니?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에라이 나쁜 놈아 그것도 못하고 에라이 쓸모없는 놈아 스스로에게 비난해봐야 스스로를 자책해봐야 남는 거는 나에 대한 미운 마음밖에 안 남아요. 남는 거는 나에 대한 좌절과 슬픔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슴을 토닥토닥하면서 그래 오죽했으면 그래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스스로에게 말이죠.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수용해 줄 수 있을 때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또 옆에 있는 친척들이라든가 이웃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 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에게 인색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 사람이 나를 한 대를 때리면은 나는 저 사람을 세 대를 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른바 완악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죽했으면 이라고 하는 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도 그래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 또 넓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토닥, 너무 세게 치면 가슴 아파요. 토닥 하시면서 오죽했으면 시작. 잘 살아왔어. 시작. 이 넉넉한 마음으로 나도 이해하고 나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면 훨씬 더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손자까지 보아가면서 이 모압 땅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기를 소망했었어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나란히 죽고 말았어요. 나란히 죽고 나니까 집에는 누구만 남아요? 과부 세 사람만 남는 거예요. 세 과부만 남았어요. 이러니 참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앞길이 막막한 거죠. 야, 내 이럴 줄 몰랐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몰랐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 낯선 동네에서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호구지책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난감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호구지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는 데 매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룻기에서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러니 아이고 그래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래도 설마하니 아무리 내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고향 땅이지만 그래도 여기 모압보다는 먹고 살기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지. 가면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설마하니 내가 굶으면은 와가지고 보리쌀 한 대박이라도 전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 며느리 말론의 아내 오르바, 기론의 아내 룻, 이 며느리들도 떼놓고 와 있죠. 왜?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에 살고 있어야지 괜히 우리 동네까지 시집의 동네니까 이 두 여인 오르바나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고역이 있죠. 오르바나 룻에게는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죠. 고향 땅을 떠나야 되니까. 아무리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또 그 시어머니한테 어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얘들아,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갈 거야. 너희들도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울고 불고 하다가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룻은 울고불고 하다가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안 간대. 이런 부모 말도 안 듣고 말이죠. 그쵸? 아주 못된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래도 만약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가라 하면은 이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안 가고 도리어 어머니 딱 치맛자락을 붙잡고서는 시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서는 안 갑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이후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나오미가 아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 다 이겨도 너는 못 이긴다. 이러면서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고향에 있는 나오미의 땅, 엘리멜렉 가문의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넘겼고, 요즘 우리가 계속 희년법을 배우고 있죠? 이 기억물자 고엘이 희년법의 클라이막스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희년법의 순서를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먼저 클라이막스를 이제 배우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해서 희년이 되어야만이 그 땅을 돌려받을 텐데, 희년이 될 때까지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한 거예요. 예. 땅을 돌려받아야,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야 우리 두 식구가 1년을 살 텐데, 예, 땅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넘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희년이 되어야만이 그 땅에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동안에 먹고 살 길이 난망하잖아요. 예. 이런데 이러한 두 여인, 그 두 과부들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해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아니, 모압에 있는 아가씨가, 모압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 그 나오미를 끝까지 극진하게 봉양하려고 이렇게 우리 베들레헴까지 왔대. 이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 보아스가 들은 거죠. 그러고서는 참 듣기 좋은 소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 룻을 보아스가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는 얼굴도 예쁘거든. 몸매도 샤방샤방하고 말이죠. 막 이러니까, 예, 그냥 보아스가 내가 룻을 드디어 보았어. 한눈에 반했어. 하면서 말이죠. 예, 졸업깨시라고 웃자는 소리를 했는데 한 분도 안 웃으시고 한 분만 웃으시네. 예, 아무튼 자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내가 있잖아요. 오늘 누구를 본 줄 아세요? 했더니 왜? 그랬더니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옳지 잘됐다. 너희들이 눈이 맞았다 이거지? 이거죠. 예. 어머니 내가 오늘 보아스 만나고 갔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나오미는 너희 둘이 눈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우리 집안에 고엘로 삼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업물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예. 해서 우리들은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지 그냥 며느리가 자기 살 길 찾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봉양하기 위해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룻의 고백, 결코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들은 주목해야 돼요. 이 말에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며느리 룻은 단지 그냥 사람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만 본 것이 아니고요. 그 나오미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본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룻은 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내 고향 땅에 모압에서 섬기는 밀곰이라고 하는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 이러한 우상들보다 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참다운 신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룻은 알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들도 말이죠. 이 상황을 볼 때에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이면도 함께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동네 사람들이 룻을 바라보면서 룻의 겉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룻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아직 못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상대할 때에 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에게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꺼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5회나 마이너스 3회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 저희 고등학교 동창 친구 아이가 대학교를 입학을 했더니 그 뒤에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대학을 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전국 학교에서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얘가 같은 과에 있는 여학생하고 그 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둘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쪽에서 같은 과에 있는 다른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쭉 쳐다보고서 얘한테 욕보이소 이런 거 하더래요. 예. 욕보이소 무슨 뜻이에요? 수고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서울애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저 녀석이 말이야 날 들어 이 여자애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여보시오 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서 말이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욕보이라니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욕보이란 말이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 대구 사람이었는데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오해가 있었는가 보네요 이러면서 수고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오해가 풀렸다고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저희 거실에 앉아 TV 보다가 혈압이 와가지고 쓰러졌다가 한 몇 개월 고생하고 결국에 죽었어요. 예, 우리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다닐 때에도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야, 너 나중에 목사할 때 네 교회 지어줄게. 그렇게 했던 친구였는데, 교회 지어주기 전에 먼저 죽었어요. 어쨌든 제가 욕보이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오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한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혀 오해할 일이 아니죠. 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 사람의 참 의미를 알게 되면 오해할 일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친척들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그들과 더불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오죽했으면 하는 말처럼 말이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살펴보게 되면 훨씬 더 오해보다는 이해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왜냐하면 잘못한 일은 상대방에게만 있고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화가 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격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할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했어요. 내 손이 이만큼 왔으니까 그 사람 손도 이만큼 와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내 아내, 내 며느리 룻의 남편으로 삼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차근차근 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한 면만을 보았지만 나오미는 룻의 그 이면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그 기업 물자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기업 물자가 어느 때 필요하냐면은 지금 나오미의 경우에 딱 기업 물자가 필요합니다. 내 땅을 다 팔아넘겼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을 내가 되찾으려면은 그 땅 판 값을 주어야만이 그 땅을 도로 찾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는 땡겨놓고는 없으니까 그 땅 판 값을 줄 만큼은 나한테 능력은 안 되고 그랬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 대신에 그 사람에게 땅값을 물러주고 땅을 되찾아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업 물자인 거예요. 바로 고엘인 것이죠. 해서 나오미가 생각을 할 때 그래 지금 보아스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우리 집안 친척이야. 그리고 또한 보아스는 넉넉한 사람이야. 재산도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또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룻하고 얼추 결혼하기에 알맞은 적당한 나이야. 아 이거 딱 됐어.
나오미의 생각에 할 때에 보아스가 고엘로서 딱 맞아, 딱 떨어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가르쳐 코치를 해주냐면은 야 며느리야 너 가가지고 보아스에게 가서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당신이 우리 가문에 고엘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해라.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고엘이래요 라고 얘기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룻이 예 어머니 하고서 이제 툴레툴레 이제 또 이제 보아스에게 쫓아갔어요. 가가지고서는 보아스님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당신이 우리 가문에 고엘이 돼야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아이고야 잘됐다. 아이고야 좋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 뭐냐 하면 나보다 서열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그 사람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돼. 그 사람이 고엘이 되겠다고 하면은 나는 고엘을 할 수가 없어. 예,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해서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은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장의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룻기 4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 같이 하셨죠? 3절 말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보아스는 룻을 봐서 룻하고 눈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꼭 내가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자기보다 서열이 앞서는 이 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 그 땅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비옥했던 모양이죠. 요즘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천수다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땅 내가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정작 난리가 난 건 마음에 난리가 난 건 누구예요? 보아스가 마음에 난리가 났죠. 왜? 나는 지금 룻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룻이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고엘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순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은근히 한 번 더 찔러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나이도 많아 늙은데 지금 저 보아스 저 가문에 룻하고 고엘이 되려면은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식을 낳아야 돼. 거기다 첫 번째 딸이면은 두 번째 아들을 낳아야 돼. 세 번째도 두 번째 딸이고 세 번째 딸이면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당신 나이 많아 늙었잖아. 아들 어떻게 낳을 거야? 더군다나 당신이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은 당신하고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의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노인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면은 그 밭을 사려면 돈이 얼만데, 아이고 나 안 돼, 우리 집에 재산 투자하는 거 나 싫어, 내가 뭐하러 그 남존 일 해?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이 된다는 것은요, 내 재산을 이만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을 이만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죠, 고엘이. 그러니까 서열 첫 번째였던 고엘은 안 하겠다라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권리가 누구한테 와요? 보아스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고엘이 될 거야. 당신 나한테 권리 넘긴 거야. 알았지? 넘겼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드디어 소원 성취한 거예요.
그래, 내가 드디어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룻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다시 그 주인에게 가서 땅값을 물려주고 치워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도로 사서 엘리멜렉 가문에게 돌려줘야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 가문의 유산을 물려받는 아들로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로 보내줘야죠. 그리고 이제 룻하고 자기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이 두 번째 아들이 나의 유산을 물려받는 이렇게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고엘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친족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친족이에요? 예수님은 적자이고요. 우리들은 양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는 친아들이든 양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족이 됐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들의 고엘이 되기의 자격이, 첫 번째 자격은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엘이 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머물려 하나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 나를 가라고 부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 져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충분히 우리들의 고엘이 될 자격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고엘의 의무예요. 자격 요건이에요. 십자가 생명의 전달자들로 우리들이 생겨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생겨났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엘인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됐고 우리들은 또한 이제 우리들의 생명을 또 낳아야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고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룻과 더불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잘왔어 라고 환영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내 이름이 본래 나오미였지만은 지금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나는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 세상 귀찮아, 세상 괴로워,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미였단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 한 사람이 나타나는 말미암아서 나오미와 룻에게 산적해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싹 다 해결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죽지 못해 살아가게 만들던 모든 환경들이 한순간에 보아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곧 나오미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딱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180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기 보면 50편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 나한테 기도해. 나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이 세상 모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우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첫 번째 나에게 유익이 돼요. 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에서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나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뻥 먹고 알 먹고 해요.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옴이나 룻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옴이와 룻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180도 바꾸어 주어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준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들이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더 읽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얘들아 너희들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그런데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야. 첫 번째 악이야. 왜? 나는 너희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는데 너희들 목말라 가서 알잖아. 목마를 때 어디 가면 물을 찾을 수 있니? 생수통한테 가야지. 정수기에 가야 물을 얻을 수 있지. 우리들이 정수기로 가야 되는데 정수기가 아니라 떼약볕을 나가서 물을 얻으려고 하니 물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헛수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 웅덩이를 만들어서 여기다 물을 가두어 놓게 되면 이 웅덩이 물을 우리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해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가 한쪽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밑 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물이 채워지나요? 한쪽이 터져버린 웅덩이인데 거기다 물을 채워봐야 물이 채워지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헛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노력을 하분들 거기에서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결과도 거둘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생수의 근원이니까 나로 말면 너희들은 행복하고 나로 말면 너희들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주고 계신 거란 말씀이죠. 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행복해지게 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 말씀과 예레미야 1장 말씀과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 일만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극복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오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